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인생들 앞길에는 두 갈래 길이 있지요. 세상은 동서남북 방향을 표시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길에는 두 갈래 길밖에 없어요. 어떤 길이냐? 하나는 사는 길이요, 하나는 죽는 길이죠. 흥하는 길이 있는가 하면 망하는 길이 있고, 어둠의 길이 있는가 하면 빛으로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이 있고 승리하는 길과 실패하는 길이 있을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 곧 영광의 길이 있는가 하면 마귀가 끌고 들어가는 멸망의 길, 곧 패망의 길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과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과 문은 넓고 평탄하여서 찾는 사람이 참 많더라.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어떤 길입니까? 또는 여러분들 어떤 길로 가시고 싶으십니까? 지금 이 자리가 어느 길로 인도하기 위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을 때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오시게 되어지면 두 편으로 이제 나뉘어지게 됩니다. 하나는 양의 편이요, 하나는 염소의 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알곡이 있는가 하면 쭉정이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창고에 들이지만은 쭉정이는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셨습니까? 바람에 날려가든지 불에 태워짐을 당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은 정한 것이지만 우리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죠.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양의 편에 선 사람인지 염소의 편에 선 사람인지 우리는 판단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과연 알곡인지 쭉정인지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시죠? 예수님은 아주 정확하게 판단을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분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요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씀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은 아셔요. 누가 예수님께 속한 자인지 누가 예수를 믿는 자인지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천국으로 인도해 드리실 것이지만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자, 믿지 않는 자들은 안타깝게도 불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곳에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의 생명과 영광과 은혜가 가득하여 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주님으로부터 구원과 영생으로 가득한 영광의 자리로 초대받아 이 자리에 나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이 영광이시요 예수님만이 영생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속한 자,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성령님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째는 동쪽에서 오시는 성령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지 25년이 되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된 지 15년이 지난 그 시점에 선지자 에스겔에게 주신 하나님의 환상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이 지나게 되어지면 이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그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선지자 에스겔에게 앞당겨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 땅에서의 삶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여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살아갔던 그 바벨론 포로기와 같은 삶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면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 영접하고 예수님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얼마나 많은 죄악과 제한과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과 얼마나 많은 힘든 일들이 닥쳐오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때로는 사고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병마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크고 작은 고난의 일들이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서 이제 그곳에서 고통당하는 모습이나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붙이고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모습이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누구도 참 자유가 없습니다. 영광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머물 수가 없는 거지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아는 저 천국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근데 사람들은 이 세상에 정붙이고 살아가려고 난리도 아닙니다. 마치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고 있지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 적응이 되어져서 포로 생활에 익숙해져서 예루살렘을 잊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머물 인생들이 아닌데,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 있는데 이 땅에 정을 두고 살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녹아져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진정한 자유가 없어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언제 진짜 자유가 찾아올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약속하신 70년 후에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은혜를 체험했죠. 그때가 진짜 참 자유의 시간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고레스를 통해서 언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로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언제 우리가 자유케 될까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수강으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생명수강물을 마시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그때야말로 우리에게 참 자유, 해방의 날이 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서 눈물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있나요, 여러분?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으신 분이 계시나요? 다 우리는 눈물 속에 살아가요. 지난 한 주간 동안 혹시 울지 않고 사신 분 계십니까? 웃기만 하고 사신 분 계십니까? 내 눈에 눈물을 흐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에 눈물을 흘리며 고통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느냐고, 내가 왜 이런 아픔을 당해야 되느냐고, 나는 왜 이 억울한 일을 내가 만나야 되느냐고, 그러면서 마음에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잖아요. 여기에는 영광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없어요. 그럼 언제 우리에게 참 자유가 주어지느냐?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셔야죠.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이 날이 언제일까요? 우리가 언제 이런 날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던 천국에 들어가는 날인 것입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천국에서 만나보자. 우리 찬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날을, 이런 날을 사모하는 우리가 영광의 날을, 참 자유의 날을, 참 기쁨의 날을, 해방의 날을 사모하는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동쪽에서 오시는 성령님을 사모하고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영광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4절과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로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영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동쪽입니다. 북쪽이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우리의 시선은 항상 동쪽을 향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동쪽입니까? 서쪽도 있고 남쪽도 있고 북쪽도 있는데 왜 성경은 우리의 시선을 동쪽에 두고 동쪽에서부터 오시는 성령님을 맞이하고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동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성령께서 왜 하필이면 동쪽에서부터 오시는 걸까요? 서쪽도 있고 남쪽도 있고 북쪽도 있는데 말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동쪽은요, 생명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해가 또 오르는 곳이 어느 쪽입니까? 서쪽입니까? 웬 해가 서쪽에 또 떴습니까 오늘? 동쪽에서 해가 뜨죠. 그래서 성경은 늘 해가 뜨는 동쪽 이렇게 병행하여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쪽은요, 생명이 시작되는 곳이 동쪽이에요. 그런가 하면 동시에 이 동쪽은 심판이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해가 떠오르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뭐가 물러가죠? 어둠이 물러가죠. 하나님의 심판의 해가 떠오르면 어둠은 물러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해가 머무는 곳에 어둠이 함께 머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도 동쪽에서 시작이 되어지고 심판도 동쪽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항상 동쪽을 향해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동쪽에 고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고 살라는 거죠. 또 심판의 날을 준비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지만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만을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도 함께 올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때를 준비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저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은 누구를 상징하나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예수님은 의의 태양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시기 위해서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과 같으신 분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여기 공의로운 해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의로 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에 모든 악한 것을 물리치고 병든 것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불의한 것들을 의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공의의 태양이 되셔서 동쪽에서 떠오르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의의 태양이신 공의로우신 우리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께 우리를 치료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믿음 안에서 펄펄 뛰어다니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구약에서 성소에 제사를 드릴 때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사장이요, 수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이제 성소에 가서 뿌리게 되어지는데 어디에 가장 먼저 뿌리게 되느냐면 레위기 16장 14절 보십시오.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속죄소에 7번 뿌리기 전에 어느 쪽에 먼저 뿌려야 돼요? 동쪽에 뿌리는 거예요. 왜요? 동쪽에는 누가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동쪽에 먼저 피를 뿌리는 거예요. 에스겔이 목격했던 생명수가 가장 먼저 흐르기 시작한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에스겔 47장 1절에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어디에서 생명수가 시작되어져요? 동쪽을 향해 있는 문의 문틀에서, 문지방에서 물이 조금씩 흘러나와서 그 물이 동으로 흘러가더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에 그 홍해의 물이 어떻게 갈라졌어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하나님께 북풍을 일으켜서 홍해를 가르셨습니까? 남풍입니까? 서풍입니까? 아니고 동풍을 불게 하셔서, 동쪽에서 바람을 불게 하셔서, 이 바람이 곧 성령의 바람 아닙니까? 이 바람이 우리 예수님의 능력의 바람 아닙니까? 이 바람이 영광의 바람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기 위해서 홍해를 마른 땅까지 갈라주신 거예요. 은혜가 시작된 곳이 어디입니까? 동쪽입니다. 물론 심판 역시 동쪽에서 시작됩니다. 시편 48편 7절,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트리시는도다. 요나서 4장 8절에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다 하니라. 심판도 동쪽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동쪽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시작하고 마지막 심판 때도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내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내 의 때문이 아니고 내 선 때문이 아니라 나의 어떤 공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통풍에 의해서,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의해서, 동쪽에서 오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쪽 신앙을 가져야 돼요. 동쪽에서부터 오시는 성령님을 맞이해야 되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여, 내게 찾아오신 성령이여,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육신의 소욕을 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소욕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여금 그러므로 영광의 자리까지 성령이시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 인도하셔서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는데 동쪽에서부터 오신 성령님 먼저 맞이해야 된다.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를 할 수 없어요. 성령님 우리가 맞이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그렇게 해서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 안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여호와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께서 나를 데리고 어디로 가셨어요? 안뜰로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성전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요. 가장 이제 입구에는 바깥뜰이 있고 바깥뜰에는 제단과 물두멍들이 있습니다. 그걸 지나게 되어지면 이제 안뜰이 있어요. 안뜰에는 동쪽으로 난 문을 향해서 안뜰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맨 오른쪽에 떡상이 준비되어져 있고 떡상 맞은편 왼쪽에는 금촛대가 있고 그리고 그 앞으로 들어가서 지성소 바로 입구에는 향단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뜰에는 이 세 개의 기구들이 비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깥뜰에는 유대인이면 누구든지 가서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잡기도 하고 그리고 그 제물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손과 발을 씻는 물두멍이 있고 비치되는 곳이 바깥뜰이거든요. 아무나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안뜰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구별된 제사장들만이 들어가는 곳이 안뜰입니다. 이방인은 접근도 하지 못하고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안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되어서 부름을 받은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구별된 장소가 곧 안뜰이라고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데리고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안뜰로 데리고 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약속한 하나님의 축복의 향연이 펼쳐지는 곳이 바로 안뜰 곧 성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성소를 지나게 되어지면 지성소가 있죠. 하나님의 법궤가 안치되어 있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성소는 휘장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더 제사장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만이 대속죄를 7월 10일 단 하루만 1년에 단 하루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을 뿐이죠.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들어가는 곳이죠. 그러므로 안뜰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안뜰인 곳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것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안뜰에서는 1년 365일 매일같이 새로운 떡, 뜨끈뜨끈한 떡이 올려지고요. 올리브 기름으로 촛대에 늘 불이 켜져 있고요. 꺼지지 않는 향이 계속해서 향이 타올라서 그 향이 하늘로 올라가는 곳이 바로 안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안뜰은 누구만 들어간다고요? 정결한 예식을 거친 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의 선자를 데리고 성령께서 안뜰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우리는 과연 안뜰로 들어갈 자격이 있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누구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든지 안뜰에 들어갈 자격을 하나님께로 또 부여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안뜰에 들어가서 뭘 해야 될까요? 안뜰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떡상이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는 항상 뜨끈뜨끈한 따뜻한 떡만을 올려드려야 돼요. 떡이 식으면 바로 갈아줘야 돼요. 그 떡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진설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무슨 말씀입니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앞에 늘 진설되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야 되고 주의 말씀이 나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해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사는 성도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읽게 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암송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양식이 되게 하셔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의 잔치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성령께 여러분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판에 이 말씀을 새기게 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진설병을 차려놓고 건너가서 올리브 기름으로 등잔에 풀을 밝혀야 되죠. 여러분 이 올리브 기름은 무엇일까요? 성도들의 헌신입니다. 기름이 태워지지 않고는 불이 켜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어느 자리로 인도하십니까? 헌신의 자리로, 희생의 자리로, 봉사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나 헌신하는 줄 압니까? 아무나 봉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감동시켜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건강해도 봉사 안 하고 못하고요, 희생하지 못해요, 헌신하지 못해요. 그러나 내 몸이 불편하더라도 곧 내일 죽을지언정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힘과 그 능력 가지고 얼마든지 봉사하고 얼마든지 희생하고 얼마든지 헌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봉사하기를 원하신다면, 희생하기를 원하신다면, 헌신하기를 원하신다면 누구를 구해야 될까요? 성령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 우리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지배하실 때에 우리가 가지고 어떤 지체든지 간에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크든 작든 보이든 보이지 않든 성령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향로, 늘 향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향로가 있어요. 여러분 그 향이 뭡니까?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잖아요.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어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기도할 수 있어요. 물론 내가 한두 마디 말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에 내가 못 이겨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고 관계를 소통하게 만드시는 분 누구냐? 성령님이시라고요. 성령께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생각에 온전히 주장해 주셔서 기도의 깊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축복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 맞는 사람은요 10분 20분 기도했다고 피곤해하지 않습니다. 1시간 2시간 해도요 지칠 줄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이 왜 그렇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가능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안뜰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올려놓는 말씀의 떡과 우리가 부어드리는 헌신의 기름과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의 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있을 때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마지막에 보았던 것이 뭡니까? 성전에 가득한 영광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엎드릴 수밖에 없었고 그 영광을 바라보지도 못할 정도의 엄청난 영광이 에스겔에게 넘쳤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항제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영광의 자리로 인도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세상에 뻣뻣하게 살다가 이럭저럭 살다가 할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덮임바 되어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영광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동쪽에서부터 오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믿음의 눈이 동쪽을 향해 있어야 돼요. 은혜가 시작되는 곳, 심판이 시작되는 곳을 향해 서십시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안뜰로 들어가십시다. 바깥들에 더 이상 서성거리지 말라고요. 여러분, 언제까지 바깥들에 서성거리다가 그냥 그 나그네 인생 살다가 갈 것입니까? 안뜰로 들어가십시다. 그곳에 말씀의 잔치를 벌려야 되고, 그곳에 우리의 헌신과 희생의 기름을 부어야 되고, 그곳에 우리의 기도의 향을 피어 올려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을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영광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